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부들의 기도에 합당한 목사, 김명환 목사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함께 또 행복하게 우리 청년부를 비롯하여서 우리 또 모든 우리 여수시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에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느 식당에 적혀있던 인사 말씀하시죠. 어제도 오셨더니 오늘도 오셨군요. 내일도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어제도 오셨더니 오늘도 오셨군요. 내일도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요, 웬만한 친척보다도 훨씬 더 긴밀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서 그렇게 지내는 얼마나 돈독한 주의 자녀들인 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여수 시민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행복하고 복되고 기쁜 신앙생활을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요. 그리고 이번 달은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또 어버이 주를 보내면서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또 작은 교회로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또 큰 가정으로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에 어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또 잘 기르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다면 분명히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링컨 다음으로 아주 존경을 받던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하면은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떠올리십니까?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 기억하시나요? 루즈벨트가요, 결혼을 하고 나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가정생활을 하면서 6남매를 낳고 기르었다고 합니다.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루즈벨트의 다리가 점점 이렇게 마비가 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마비가 오다가 이제는 이 휠체어의 신세를 지기까지 그렇게 완전한 마비가 왔다고 합니다. 주위의 많은 친척들이 그의 아내 엘레나에게 말하기를 이제 그는 경제력도 없고 이제 앞으로 미래가 없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만 살고 헤어져라. 아이들은 어떻게 키울래? 또 어떻게 생활을 할래? 그냥 헤어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그때 엘레나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의 다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저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내가 있었기에 루즈벨트는요, 장애인으로서 아주 훌륭한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또 미국이 존경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가정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모두가 성공하는 삶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또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한 자녀가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 있죠? 문제 아이 뒤에는 문제 가정이 있다. 반대로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한 자녀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골골거리며 그리고 늘 분란이 있고 다투고 싸우고
찌그락찌그락하고 가정이 시끄럽고 불편하고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물론 1차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백성,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의 삶, 복된 삶을 누리는 것. 그래서 세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축복과 행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뜻이며 또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정말로 분명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을 때나 아니면 교회 문을 열고 나갔을 때나 우리는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혹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너는 의롭다, 칭의를 입혀주셔서 우리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법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죄를 짓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낭망하지 마시고 그 얼굴에서 웃음을 잃지 마시고 언제나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넓은 아파트를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또 그 넓은 방에다가 좋은 침대를 놓고 좋은 가구를 놓고 이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필수 조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길을,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형태의 집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실력의 집을 짓기도 하고요, 또 나의 명예의 집을 짓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에 속하는 집을 짓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인간이 짓는 모든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게 되면은 그 집은 다 무너져 내리고 그 물에, 그 창수에 다 떠내려 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집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27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솔로몬은요 성전 건축에 7년을 사용했고요,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데에 13년이라는 세월을 사용했습니다. 건축의 안에서는 도사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성전이나 가정이나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진실된 고백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왕궁도 지어보고 성전도 지어봤지만 이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고 그 집을 지켜주실 때에 완전한 집이 되며 그 집이 온전한 집이 됨을 이 솔로몬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대단한 솔로몬이 이러한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러한 겸손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일들과 노력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달라는 그러한 믿음과 소원과 기도를 올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불이 나기도 하고요,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불치의 병을 또 얻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4월 16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날이었고요. 또 저번 달이었는데요. 그 어간에 많은 또 시민단체가 또 이런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각시키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닥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앞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물놀이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영혼까지 지켜주셔야만 여러분, 우리의 집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이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 일이란 사람의 예측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감사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측한 대로만 인생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생각만큼만 우리가 복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어제도 계셨고 또 내일도 계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우리의 생각과는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그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라는 것은 나의 생각대로 나의 예측대로 인생이 되지 아니한다고 해서 절망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해서 주무시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이 잠을 주신다는 것은요, 잠이 언제 잘 오죠? 잠이 잘 올라 그러면요, 편안해야 돼요.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마음이 편해야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 불멸증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밤에 잠을 주무시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십시오.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면요, 잠도 잘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은 모든 주의 사랑하는 이에게 그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에, 감사가 있을 때에, 평화가 임할 때에 여러분, 일도 잘 풀리게 되어져 있고요, 밤에 잠도 잘 자게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밤에 잠을 자기 힘드신 분은요, 일어나셔가지고 동네 한 100바퀴만 뛰어보십시오. 그러면 잠 잘 옵니다. 힘이 들거든요. 육체가 피곤하든지 아니면 마음이 평안하면 잠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삶 동안에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떻다고요? 소용이 있다 없다?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일과 시간이 지난 뒤에도 잔업을 해가지고 또 더 많은 또 월급을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많은 수고를 하지만 그리고 나의 육신의 양식을 먹으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때에 우리는 복된 가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우리의 집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에 안전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날마다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자녀 양육에 대한 점수를 매기신다면 몇 점 정도를 매기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자녀는요, 어쩌다가 생긴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전도사를 시작하면서 저는 전도사 때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저는 전도사 신대원 시험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집사람을 만난 지 한 달 8일 만에 결혼을 했는데요. 보고 나서 제가 뿅 가가지고 결혼합시다 그랬더니 결혼하시죠 그래가지고 결혼합시다 해가지고 4월 1일 날 만우절 날 만나서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주신 이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녀들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쁘고 기쁜지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자녀를 주시며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면서요. 금요 기도를 하면서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자녀는 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길러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그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나도 당연한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는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육신적으로는 그런 눈물이 흐르더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태어난 우리의 자녀가 된 그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로 맡겨주신 것이지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지 성전 앞마당을 밝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밤마다 축복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시킬 때에 그때 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잘 자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의 상급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자녀들이 우리의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위로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을 정말 말씀으로 잘 기르시고 그리고 이 자녀들이 어긋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잘 양육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가 하는 말로써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엄마 아빠의 행동을 보고 교육됩니다. 너 왜 성경 안 보니? 하고 나서는 막 성경 자기도 안 보고, 왜 새벽기도 안 가니? 하고 자기 집에서 굴굴 잠만 자고, 왜 친구들과 싸우니? 하고 집에서 맨날 부부싸움하고 이러면요, 자녀들은요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네요. 한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여러분,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화살이 전통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대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라는 그 화살을 자신의 활에 당겨서 쏠 때에 이 자녀는 부모가 활을 당겨서 쏜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화살을요 쏘는데 화살을 오른쪽으로 쏘았는데 화살이 왼쪽으로 날아가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화살은 활이 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가 자녀들의 본이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부모가,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 방향으로 따라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오른쪽 방향으로 활을 쏘면서 너는 왼쪽으로 가! 어떤 자녀가 그것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화살이 어떻게 활이 당겨지지 않은 반대쪽으로 날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자녀들이 어긋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고 삶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저도 그렇게 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내가 그 자녀의 신앙의 본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고 인생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부모만 잘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만 잘해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가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있기에 서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또 서로 위로해주고, 어떻게 보면요, 가족이기에 훨씬 더 많은 그런 상처의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 친하기 때문에,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인격적으로 서로를 대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제정해 두신 그 가정의 제도와 그리고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행복한 교회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여수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 아름다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고, 그리고 그 행복한 가정에서 그 누렸던 행복을 우리 여수시민교회로 고스란히 가지고 오셔서 우리 모든 여수시민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한 교회 생활을 누리며 그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